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절기에 오신 성령님. 오늘은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깊이 감사하며 보내는 주일인 것이죠. 이 같은 맥주감사절은 구약에서의 맥추절과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맥추절을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또한 부릅니다. 과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정탐꾼 사건으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맥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처음 익은 모맥으로 떡을 만들어 성전에 바치고서는 기쁨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기쁨이 담겨져 있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바로 이 절기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절기에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년 주기는 이 절기에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이스라엘의 이 1년 단위로 또 절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그림인데요. 특별히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를 3대 절기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 3대 절기가 뭐냐?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삶을 살다가 탈출하는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로 아비법 14일에 양을 잡아 그날 밤에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달을 정월 첫째 달이라고 삼지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떡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 무교절을 이어서 지킵니다. 동시에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에는 그의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로 지킵니다. 이처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은 한 주간에 지키는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초실절을 지나서
보리에 이어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추수를 마치면 49일, 7주간이 찹니다. 이 7주간이 지난 바로 다음 날 50일째가 지키는 그 날을 가리켜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이 절기를 반복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절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날이 어떤 절기에 해당이 됩니까? 유월절에 해당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구약으로 어떤 절기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입니다.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구약의 3대 절기 모두가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고요, 오순절,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하게 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감사의 절기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감사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심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 상반기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 안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붓겨지고 또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제 안에 컸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해진 지난 6개월간의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했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지난 부활절 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흘려보낸 이 플로잉 데이를 통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풍성했던, 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그런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천안에 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개척을 지원하게 된 사실이 제 마음에 큰 기쁨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2분의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또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또한 가게 되신 사실 또한도 참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때문에 고민하며 진행했던 온라인 목장 모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온라인 제자 훈련,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두드림 신방, 이 모두가 코로나 상황 속에 처음으로 시작되어진 목양 사역이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완텐텐 가정예배가 서서히 가정마다 녹아들면서 가정예배가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성경을 통독하거나 필사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가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저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로 저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는지 몰라요. 물론 6개월을 돌아보면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여러분의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힘든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고 있고,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분명 어려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볼 때에 감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감사할 제목들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잘 알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절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사건이에요. 바라기는 맥주 감사절인 이 아침, 우리 또한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특별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은 평소에도 사람들로 많이 붐볐지만 특별히 절기 때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유대 내에 살고 있는 순례객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로마에서는 혹시나 명절 때에 밀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여 많은 병사들이 예루살렘 주변 가까이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명절 때 예루살렘은 수십만에서 더 많게는 수백만의 사람들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한 구석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야말로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작은 수에 불과합니다. 당시에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120명의 수는 작은 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곧 세상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오심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을 바람이다, 불이다 라고 단정지어 표현하지 않고 바람 같다, 불의 혀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하심의 모양과 형태는 이처럼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불처럼, 어떤 경우는 바람처럼, 어떤 경우는 비둘기처럼,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그 어떤 느낌이 없이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함의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성령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 내가 체험한 성령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성령은 각 사람마다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다르게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다양하고 스페셜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순복음교회와 같은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을 뜨겁고 열정적인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방언, 병고침, 입신, 이와 같은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고 보이는 현상에 많이 집중하곤 하죠. 그러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장로교는 이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성령에 관해서도 방언, 은사 이런 것보다는 성품의 변화, 내적인 변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조명하심 등을 강조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떤 이들은 순복음의 영향을 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야말로 보수적인 장로교의 그러한 신학적인 부분을 또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저는 어릴 때에 전통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장로교 분위기에서의 성령에 대한 이해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에 한 선교단체에서 주최한 겨울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의 신앙이 아주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성경도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겁고도 열정적인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저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전에 제 안에 분명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는 담대해졌습니다. 많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그리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저의 변화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인생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특별한 사건 속에 또 다른 새로운 성령님이 저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체험하게 되었고, 지금 또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용광로의 불처럼 뜨거운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태풍보다 강한 성령님, 그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새벽의 적막함보다 더 고요한 성령,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 경험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요한 성령,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만을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왜 아멘이 적으십니까? 태풍 같은 성령, 용광로의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을 경험하셨다면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처럼 특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체험이 없어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미 그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불같은 성령, 바라 같은 성령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눈치 보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눈치 보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크리스찬이라는 당당한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그 체험이 없으면 뜨뜨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구하라, 그 말이에요. 불같은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온유하신 성령님의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구하시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각자에게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특별히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시간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넉넉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느 날 그냥 뜬금없이 느닷없이 전혀 예고 없이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되어 온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령의 임함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님 얼마든지 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의 성령의 임함과 역사하심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간헐적이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지닌 자들에게, 구별된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제한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무엇이냐? 우리 방금 읽었던 이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남자들과 여자들, 남종과 여자들, 어린아이, 노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열방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물 붓듯이 부어주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구속적인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제 성령의 오실 차례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오랜 하나님의 약속이자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완성의 방점을 찍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다른 언어들이란 당시의 유월절날, 또 그리고 당시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온 각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이제 곧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 바로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임한 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성령을 공동체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20명의 이 성도들,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무서운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습니까?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맥주감사주일 이 아침에 저는 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모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나태해지고 편리 위주로 편질되어 가고 있어요. 주일학교도 급속도로 감속하고 있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 아동부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이단들의 교세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요. 사회는 온갖 음란과 동성애와 낙태와 자살의 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세에 임하는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시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다시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들 안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결국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만이 아니라 유대 땅을 벗어나서 온 이방 땅에, 온 열방의 복음이요, 그 복음을 믿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강림하심과 교회 탄생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일이 감사절기인 맥주절에 있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강력한 성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 약속한 것을 믿고 간구할 때 성령님은 지금 여기에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루 동안, 이 한 주 동안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우리 간구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심령에 채우소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이 시간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강력한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무엇으로 여러분 버티고 견디며 이기십니까? 그냥 겨우 버티십니까? 겨우 버티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그 어떤 시련과 환난도 힘있게 뚫고 가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무엇의 이유가 있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불같은 성령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바람같은 성령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 간구하오니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전에 임하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초대교회 가운데 마와의 달고에 왔었던 그 성령님을 이 시간 우리는 간구합니다. 우리는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코로나의 절망자의 상황에 무엇으로 견디며 버티며 이길 수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강림하심이,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각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마음의 불안, 마음의 걱정, 마음의 염려, 마음의 의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우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이 같은 사실이 제자들 12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 온 열방 땅에, 대한민국 땅에도 이 진리가 전해져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탄생한 이 놀라운 이 맥추절 이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의 상황이
성도들의 신앙을 말로도 할 수 없이 처참할 지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너무나도 겁 많고 두려운 존재로 변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120명의 그 제자 공동체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새롭게 나에게 놀랍도록 하나님 특별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